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가입니다.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진리의 여정을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신앙의 깊이를 잘 모르던 학창시절 제 인생을 바꾼 귀한 가르침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 특히 이 거룩한 책, 성경과 함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깨닫게 된 순간 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인터넷에 수많은 자료와 해설이 넘쳐나는 시대에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는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책을 펼쳐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의 설명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시간을 내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주어진 이 말씀을 파고들 때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제가 유일하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두를 속일 수도 있겠지요. 겸손한 척, 거룩한 척 표정을 짓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제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연기하는데 꽤 능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에는 거짓말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제 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을 더 근사하게 포장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과 동기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아십니다. 주말 내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다 보시고 하나님은 그저 뒷전이었음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원했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독의 시간은 우리가 온전히 진실해져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 없이는 그 누구도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만큼 이 가르침이 절실한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녀보면
이 성경책과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과 생각들을 찾아 헤매고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이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를 더 좋아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검증되고 수많은 세기에 걸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살아있는 말씀을 외면한 채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베드로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고 말하는 그의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영원하다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직후의 일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그의 팔을 벌려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예언 직후에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허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예수를 따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부유해질 것이라는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오히려 나를 따르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내 마지막은 이러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후서로 돌아와 봅시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여행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최우선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불평하거나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키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15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남겨진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된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아이들이 우리 없이도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곁에 없더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없어도 괜찮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 상관없이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설교자가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슬프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정 인물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저 지혜로운 철학이나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한 영광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단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그 산 위에 있었고 그 음성을 들었다. 내가 전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엄청난 초자연적 경험을 한 베드로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것, 그 기적적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함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록된 말씀이 합쳐져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세상은 어둡고 혼란합니다. 수많은 사상과 철학, 유행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명 연예인의 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의견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수많은 예언을 성취하며 스스로를 증명해 온 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들었고 그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이 말씀의 확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20절에서 이 말씀의 기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인간의 해석이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해석일 뿐이죠. 라는 말은 성경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성령님께서 여러 시대에 걸쳐 사람들을 감동시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제게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듣기 싫어하는 내용일지라도 제 삶을 더 힘들게 만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진실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이 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떠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누구라도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와 같은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약속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그 권위 앞에 전율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을 추구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절제하라는 말씀이 그저 좋은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나를 향한 창조주의 명령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각자가 특정 설교자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 곁을 떠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떠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산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구름이 당신을 감쌉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함께 떨며 순종하기를 배웁시다. 혹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떠오른다면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